11월 10일 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28절 말씀만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에스라서 7장을 보면 이제 에스라서 후반부가 시작되는데요. 성전이 완공되고 60년이 지나서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2차 귀한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이미 성전은 있는 상황이었고 그 성전에서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올려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예배자로 만드시는 진정한 성전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가 소개되었고 10절에서 에스라가 결단이 있었죠. 에스라가 어떤 개인적인 결단을 합니까? 10절 말씀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죠. 이건 개인적인 결단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개인적으로 결단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선한 마음으로 개인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비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비전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26절까지는 읽지 않았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이 왕 중의 왕이라고 12절에는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가 명령, 조서를 내린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전체 내용은 조서의 내용입니다. 그 행정적인 절차와 이 왕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에스라가 품었던 비전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27절, 28절 읽었는데 그것은 이렇게 비전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이루시는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그 찬양을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그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의 고백이 2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싶다. 송축해야 된다. 송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가 왕의 마음에 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죠. 어떻게요? 그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이방 사람 왕의 마음에 심어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라로 하여금 왕과 그의 보좌관들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앞에서 무엇을 얻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얻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왕만이 아니라 오늘 왕과 그의 보좌관들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을 보냄을 받았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5절에도 왕과 자문관들이 라고 이야기하죠. 왕뿐만 아니라 왕의 가장 측근에 오늘날로 따지면 장관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무위원들, 그리고 이전 같으면 정승급, 이 왕들 옆에 있는 정승들의 인정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왕 한 사람만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죠. 이 에스라가 자기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인정받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왕과 그 보좌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또한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 찬송의 제목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28절로 다시 가서 중반에 보면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나의 비전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돈이 없어도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강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른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나의 비전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하는 기도, 그것이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선한 비전을 품어야 되겠죠. 우리 각 위원회마다, 우리 각 부서마다, 우리 유치부부터 교육부서마다, 또 우리 각 위원회와 우리 당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선한 비전을 가지고 에스라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나의 학생들에게, 우리 센터에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그 결심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에스라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 에스라의 직함이 있는데요. 이 아닥사스다가 이 에스라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이면서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필요한 사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학자가 필요하고 또한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한 사람을 찾아서 지금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부어주냐 하면 12절부터 쭉 끝까지 에스라에게 허락하신 거의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스리는 왕의 직분 같은 명령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데리고 가라. 사람을 붙여주고 있죠. 에스라가 올라가는데 함께 갈 사람 손들어라. 다 보내주겠다라고 사람들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자문관들의 인정을 받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 왕궁의 국고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줍니까? 왕과 자문관들이 이걸 돈을 함께 가지고 가라고 보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쓰고 남으면 18절은요, 그가 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는데 성전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물질들을 다 공급해 줄게. 만약에 그것이 쓰고 남으면 18절에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다 잘 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전폭적인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에스라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지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 여럿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에스라 이후에 올라올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방 국가에서 그 나라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정말 뛰어난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질들을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절 하반절에 보면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가지고 가라 라고 허락을 해줄 뿐만 아니라 2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페르시아의 왕국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네가 유다 땅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면 그 인근에 있는 세금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쓰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21절 마지막에 신속하게 필요한 것들을 다 대출해 주든지 세금을 정말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해 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22절에 은은 100달란트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란트는 무게인데요. 100달란트라고 하면 한 3톤이 넘습니다. 은이 3톤이라면 거의 한 국가 예산과 맞먹는 정도의 엄청난 금액입니다. 밀은요 100고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고르라는 단어는 당나귀라는 단어인데요. 한 마리 당나귀에 실을 수 있는 정도의 무게가 한 고르죠. 그럼 100고르는요 100마리 당나귀에 실을 수 있을 정도의 밀을 마음껏 써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주는요 100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밭은 여자라는 뜻인데요. 여자들이 머리에 이고 가죠. 이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무게입니다. 한 22리터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엄청난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여자들이 이고 갈 수 있을 정도의 포도주, 기름도 그렇게 하고요. 소금은요, 마음껏 정량 없이 마음껏 써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물질들을 함께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력과 재정의 사용권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24절 하반절에 보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도 면제해 줍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 그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선한 비전을 품었더니 이렇게 많은 물질까지도 허락해 주면서 예배 드리는 데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5절에 보면 에스라에게 무엇까지도 이제 허락되냐면 사법권이 허락되고 처벌권까지도 허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에 가서 거의 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또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가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가르치라 라고 왕이 명령을 주고 있죠. 에스라가 7장 10절에서 어떤 비전을 품었었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껏 가르쳐라 라고 지금 명령까지 법적으로 조서까지 내리면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26절에는요 처벌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허락하면서 이렇게 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생각했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일이 놀랍도록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2026년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내년을 준비하는 여러 모임들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내년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기도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고민들 가운데 첫 번째 목표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내 욕심을 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우리가 함께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비전을 품고 나가면 우리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경험이,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 마닐라 한인학교 성도님들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선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10절에서 에스라가 품었던 그 비전을 품고요.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 비전 위에 있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여서 이 선한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가면 에스라가 경험하였던 것처럼 이 놀라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는 하시려면 어떤 재정이든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서 끌고 와서 이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큰 비전과 꿈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마닐라 한인학교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태풍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성도님들 계시는 그곳에서 영상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에 큰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루 이 태풍이 불어오는 이 시기를 지났으면 좋겠고, 풍랑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냐고 요동 없이 안전히 지켜지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받았던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